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한 곳은 로마 감옥이죠. 로마에서 빌립보까지 거리는 매우 멉니다. 지금도 멀지만 당시는 얼마나 더 멀었겠습니까? 편지를 통해서 서로의 소식을 전하고, 이 편지는 또 사람이 직접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서 전달을 받고 또 소식을 듣고 또 다시 전달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두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디모데죠. 빌립보서를 보면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편지를 보낸 사람이 바울과 디모데라는 것이죠. 바울이 쓴 편지고 바울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도했지만 이 바울의 편지에는 디모데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편지에도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이름을 넣은 것을 보면 바울과 디모데는 거의 일심동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서로 완전히 한 마음, 또 마치 한 몸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하나된 관계, 또 충성된 동역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고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 지금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빨리 보내겠다고 말합니다. 이유가 나오죠.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하임이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의 형편을 알고자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형편을 알고자 한다는 것은 지금 빌립보 교회에 어떤 문제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에 그의 동역자, 신복,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보내려고 합니다.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지만 자신의 분신인 디모데를 보내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디모데가 대신 할 것이라고 바울은 믿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가, 목회자가 직접 어떤 일을 하지 못할 때 교회의 직분자들이 누군가 대신해서 그 일을 하게 될 때, 저분이라면 충분히 내 의도와 뜻을 잘 알고 잘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는 많이 있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걱정이 안 되는 겁니다. 디모데만 보내면 내가 가지 않아도 알아서 이 교회에 필요한 일, 사람을 살리는 일,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잘 수행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19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의 형편을 디모데를 통해서 알게 되므로 안위를 받으려 하매니, 다르게 말하면 격려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격려. 내가 걱정했는데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겠구나, 이렇게 이제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알게 되므로 자신이 이제
한시름 놓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왜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느냐? 이유가 20절에 나오죠.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뜻을 가지고 바울처럼 빌립보 교회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염려하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 정말 내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바울이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바울이 신뢰한다는 것은 그동안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동행하면서부터 10여 년 동안 함께 동역을 하면서 바울의 절대 신뢰를 얻었던 것이죠. 주님의 일을 함께 할 때 어떤 일을 맡기면 그 일을 책임감을 가지고 잘 수행해내면 신뢰를 얻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일을 맡겼을 때 그 일을 잘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일을 정말 책임 있게 잘 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욱이 중요한 게 뭐냐? 그 일을 오랫동안 변함없이 일을 수행해내는 그런 사람,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할 때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가 동행을 하다가 힘드니까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마가와는 같이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서로 심하게 다퉈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물론 나중에 바울이 바나바와 관계를 개선하고 바나바와 가깝게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됐지만, 오랜 기간 동안 마가는 바울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왜? 같이 하겠다고 다짐하고 출발했는데 도중에 그만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끝까지 바울 곁에서 바울을 떠나지 않고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들 가운데는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도중에 떠난 사람들, 배반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디모데다.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충성을 다한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21절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면서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 가운데는 주님의 일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자기 일이 우선순위인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같이 일을 하다가도 자기 일이 생기면 자기 일이 먼저고 주님 일은 뒷전인 거죠. 교회의 직분자, 교회의 일꾼들은 21절의 말씀과 반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평소에는 그저 평범하게 주님의 일을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하다가도 뭔가 자기 일이 생기면 주님의 일은 항상 뒤로 밀려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일이 항상 우선이고 주님의 일은 뒷전이고, 그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의 일이 먼저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잖아요. 내가 나의 주인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됩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 행동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죠. 예전에 곰 한 마리가
중국으로 간다고 사육사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는 가운데도 그 곰을 데리고 중국으로 간 일이 있었습니다. 곰 한 마리가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우리나라 곰도 아니고 몇 년 살다가 중국으로 보내는 곰인데도 그 일이 중요하다고 믿고 그 일을 수행하는데 꼭 가지 않아도 될 일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을 방송을 통해 보았습니다. 또 가족들도 그러라고 또 동의해 줍니다. 본인은 그 일이 온 국민의 관심을 받는 일이라고 믿고 자부심을 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그 일에 우선순위를 뒀습니다. 누구 하나 비난하지 않았어요. 무엇에 가치를 두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 일이 항상 먼저고 주님의 일은 뒷전이라면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우선순위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22절은 말합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여기는 디모데의 연단 이렇게 표현했는데 세 번역은 디모데의 인품 이렇게 또 번역을 했습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고대 이스라엘의 문화도 부모에게 절대 효도하는 문화가 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10계명의 5번째 계명, 사람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이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아버지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대 순종하죠. 우리나라도 이 유교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실한 자녀들은 부모에게 얼마나 잘합니까? 헌신적으로. 그런데 디모데는 이런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던 사람입니다. 헌신한 거죠. 충성을 다한 것입니다. 마치 바울의 일을 자신의 일인 것처럼 아마 자신의 일보다 더 열심히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디모데처럼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을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게 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히 믿도록 돕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 본질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뭔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교회를 통해서 주의 일을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가장 본질적인 것은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복음을 위한 일을 위한 하나의 보조 역할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 와서 청소도 하고 뭐 교회 건물도 가꾸고 또 여러 가지 봉사를 하잖아요. 그러나 봉사가 그게 본질이 아닌 거죠.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위로받고 힘을 얻도록 돕기 위하여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지 그 일을 위해서만 우리가 교회를 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것, 이것이 본질적인 일이라는 것.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자신이 풀려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이 어떻게 될지, 금방 나올지 아니면 좀 더 오래 걸릴지 지금 이 상황을 좀 살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살펴서 디모데를 보내기를 바란다, 보내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만큼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자라는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은 결국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형성이 되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세워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믿음의 형제 자매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믿음의 삶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이런 관계 속에서 믿음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내겠다 그러고, 나도 빨리 여러분에게 가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25절에 보면 바로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는 정말 바울을 헌신적으로 도왔던 또 다른 인물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 5절 끝에 보니까 너희 사자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 뭔가 소식을 전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사신으로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 보낸 사람이에요. 에바브로디도 편에 지금 빌립보 교회 소식이나 그리고 어떤 필요한 물품들을 보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가 이제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왔잖아요. 근데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이 빌립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가 로마에 와서 병이 들었어요.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충성된 일꾼인데 바울을 도우러 갔다가 거기서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누가 듣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들은 거예요. 근데 27절에 보니까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심하게 병이 들어서 죽을 수도 있다, 죽을 것이다, 이런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매우 걱정을 한 거죠. 그런데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정말 근심했어요. 나를 도우러 온 에바브로디도가 이곳에 와서 병들어 죽게 되니까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걱정이 많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8절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는 아마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 편지를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이곳에 와가지고 병들어 죽게 되었지만 다시 회복이 되니까 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 빌립보서를 써서 보낸 겁니다.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와 바울 사이의 연락책으로 역할을 했고,
에바브로디도를 향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도 크지만 서로를 향한 그 사랑도 매우 깊었다는 얘기입니다. 충성을 다한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건강을 회복하여 돌아가면 얼마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뻐하겠습니까? 병들어 죽을 줄 알았는데 다시 건강이 회복되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났을 때 너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충성을 다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한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정말 죽을 수 있었지만 자기 목숨보다는 주님의 일에 더 우선순위를 둔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죠.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직접 갈 수가 없으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대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대신 바울을 섬기는 일을 했다는 얘기죠. 이처럼 충성을 다한 에바브로디도, 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바울을 돕는 이 복음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어떻게 보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얼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충성된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 이러한 이 두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 우리도 충성을 다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